여자는 쌀이문 밖으로 뛰어나와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빈 말이에요. 이번에는 잊어먹고 안 사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부엌에 들어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 처마가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놀란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옆집 사는 동이네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외쳤습니다. 세댁, 뭐 하는 거야? 얼른 피난 갈 준비해야지. 안 돼요.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갈래요.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잖아. 얼른 우리랑 같이 움직여야 해. 동인의 손에 끌려 겨우 움직이면서 여자는 자꾸만 고개를 돌려 남편이 걸어간 신장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왔어. 남자는 여자의 손을 놓지 못해 계속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왔으니. 여자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산가족 상봉단을 이끌고 있는 직원이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봉 시간이 10분밖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는 불쑥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종이로 쌓여있는 물건을 하나씩 종이를 풀자 그 안에 나무로 만든 참빗이 안에 있었습니다.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 전쟁터에 끌려가면서도 얼른 돌아가서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에 못 죽고 얘까지 왔어. 이제 그 빗이 주인을 찾았으니 북에 돌아가더라도 맘 편히 죽을 수 있겠지. 세월의 때가 묻은 낡아버린 빗을 여자는 가슴에 꼭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60년 전 그때와 같이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부부가 60년이 지났지만 헤어질 때 약속한 것을 고이고이 품고 있다가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세월 속에 담긴 슬픔과 외환과 역사적 비극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키려고 역사의 비극을 견디며 살아온 아름다운 사랑의 한 장면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과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죽음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대강절 절기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보는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30세 이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30세 되던 해 드디어 공생애, 즉 공적인 생애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외침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 말씀으로 외쳤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아주 중요한 중심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저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곧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가까웠다는 말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나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부도덕한 행동들, 부도덕한 생각들,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방식,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발걸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멸망만 가져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용서와 새로운 삶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께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잘못,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 후회한 결과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자책감, 죄책감, 자책감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던 거죠. 참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받아 정결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속에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해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죄라는 것과 죄과라고 하죠. 죄과라는 것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죄의 과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대가예요. 죄의 결과, 대가란 말입니다. 법원에서 뭐 도둑질을 하면 거기에 맞는 뭐 벌금이든 뭐 몇 년 감옥살이를 살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의 결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죄의 과예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계명,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책하고 책임을 느끼는 그런 마음,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과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복음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 죄과를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를 구하는 고백과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죄과를 다 깨끗하게 없이 해주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 죄책감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려가지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유년부에 다니는 아이가 하루는 교회 와서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지난주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가 하는 얘기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단다. 아니요 진짜 만났다니까요. 만나서 얘기도 했다니까요. 너무 애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목사님, 얘가 지난주에 하나님 만나고 얘기까지 했대요. 목사님도 뭐 그 아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믿질 않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한 3가지를 좀 꼭 물어봐라. 네가 대화했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목사님, 자기에 대한 얘기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느 과목을 좋아했는지 좀 물어보고, 또 그 과목이 고3 때 성적이 몇 점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내가 지은 죄가 뭔지 그거 좀 물어봐라. 그냥 목사님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아이가 목사님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목사님, 하나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예,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 과목이래요. 그래? 맞는데? 그럼 고3 때 성적은 몇 점이라고 그러시던? 고3 때 성적은 70점이라던데? 그것도 맞는데? 그럼 최근에 내가 지은 죄가 뭐라고 하시던? 아이가 대답하느니,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가 뭐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사실, 우리가 뭐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디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죄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멀리 던져버려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정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이 예수님의 외침은 천국이 곧 임한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늘천자의 나라국자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찬송에서 뭐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컬을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통치, 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은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는 터질 듯한 아주 솟구치는 기쁨의 소식이었었죠. 그러나 반대로 일본에게는 세계대전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패배와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또한 일본에 빌붙어서 그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 매국노들, 일본의 앞잡이들, 그리고 일본을 찬양했던 지식인들, 그리고 일본의 뭐 군인이거나 혹은 경찰서거나 혹은 행정부서에서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식,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그 해방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비극,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었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통치가 임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회복과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지만 사탄에게는 아니라 말이에요. 사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외침이죠. 사탄에게는 패배와 마지막 심판의 때의 파멸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 곧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시작된 천국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다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가득한 사탄의 왕국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종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가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가고 사탄이 참패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질병 가운데도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어요. 악령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질병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귀신이, 악령이, 마귀가,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을 가져두던 병마로 인한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물결이 조금 이런 게 아니라 물결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 물결이 배를 삼킬 듯이 배가 뒤집힐 듯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아주 천연스럽게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좀 주무시지 마십시오. 좀 깨십시오.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때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물결과 고난과 고통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고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정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악한 것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심판받게 될 때 천국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시작하신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천국이 시작됐고 사역하심으로 시작됐지만 아직 최후의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셔서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천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중천국, 또 하나는 지상천국입니다. 심중천국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속의 천국을 이루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지상천국이란 심중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여서 서로의 사이에도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점점 확대돼서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구조나 모든 정치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지상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늘 지상천국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요즘 미국에서 소위 뜨는 목사님이죠.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또 쓰셔서 이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책에서 그 오스틴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할까?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던진다. 10중 8구 그것은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탓이다. 죄를 무의식 속에 묻어두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이 질문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스틴 목사는 이렇게 물으면서 만약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더 크고 좋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죠. 간음 후에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갑니다. 그저 덮어버리고 깨끗이 잊어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시절이었어요. 다윗은 몸도 상하고 온갖 골칫거리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죄책감을 안고 살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거기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숨겨진 죄 때문에.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면 마음과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평안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 있으면 그것이 계속 신경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다스렸어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쉽게 악한 것으로 쉽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쏠렸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평안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체로키 부족에게는 손자에게 인생 원칙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2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지. 분노와 질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교만과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있는 늑대이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지.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와 이런 늑대란다. 이 2마리가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어린 손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2마리 늑대가 우리 속에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그렇죠. 먹이를 안 주면 그 늑대는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먹이를 받아 먹는 늑대가 우리 안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에 먹이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과 선이 항상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선한 것에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의 증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중천국을 이루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교회 여러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먼저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내어 맡기는 자세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우리 삶에 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며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